이제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여쭈어 보고 싶은 거는 이제 지난 한 주 살아가시면서 십자가의 도를 잘 걸으셨나요? 그 지난 주 설교를 하면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던 것 중 하나가 이제 사도 바울은 분쟁 해결의 핵심으로 십자가의 정도를 걷는 것을 이제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그 문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쟁의 근원이 어떤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 안에서도 어떤 진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해답으로, 그렇죠, 십자가의 도를 걸어라 하면서 또 이제 세상의 지혜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했는데, 그것을 얘기하고 나서 고린도 교인의 초점, 그렇죠, 고린도 교인의 초점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렇죠, 유대인에게는 꺼리낌이 되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였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고 굳건히 말한 것을 이제 지난주 화요일 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의 도, 우리의 자랑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오늘 읽은 이제 2장 중에서 1절하고 5절은 이제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 이제 고린도 지역에 와서 그 교회를 세웠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가짐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1절하고 2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이 그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1년 반이라는 시간을 머물면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그 사도 바울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이제 이때 당시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의 어떤 특정한 부류 사람들처럼 이제 어떤 과시와 어떤 뽐내는 것으로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뛰어난 말솜씨, 그렇죠, 어떤 뛰어난 웅변, 그런 것들을 구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면서도 이제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말을 나누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말을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언변이 굉장히 뛰어나고 마치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보이고, 근데 이제 먼 시간이 지나서 그 한 말들을 다시 이렇게 곱씹어보고 다시 생각해보면은 약간 별로 실속이 없는 말이었고, 그죠, 약간 그냥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더 이렇게 뽐내기 위한 말이었고, 그죠, 결론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더 똑똑하게 보이려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도 갑자기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바꾸고 또 이렇게 바꾸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와 같이 어떤 실속이 없고 그런 텅 빈 세상의 어떤 그런 지혜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그런 이제 특정적인 웅변으로 온 것이 아니라 딱 속이 꽉 찬 알맹이를 가지고 왔는데, 딱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죠? 내가 너희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나니.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3절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것을 포함할 수도 있는데, 그중 몇몇 가지를 이제 보자면은 하나는 사도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육체적인 약함, 그렇죠, 어떤 그 질병. 이제 바울 서신들을 읽다 보면은 이제 가끔 가다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어떤 이제 개인적인 허약함, 육체적인 그런 약함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논하면서
그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할 때 몸을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라고 이렇게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로 쓸 때는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로 말을 했을 때는 그 편지로 적은 것만큼의 어떤 그 강함이라 그래야 될까? 그런 시원시원함, 그 어떤 언변의 그런 능력이라 그래야 될까?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공격, 또 그것에 대한 핍박에서 나오는 어떤 두려움이 됐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는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은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딱 이르기 전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덴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17장 32장에서 33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렇죠, 아덴에 있는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33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아멘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조롱으로, 그리고 다시 한번 나중에 또 얘기해 보자, 약간 그런 식으로 했던 것 때문에 그런 어떤 실패에 대한 어떤 좌절감, 그렇죠? 거기에서 나오는 약함, 그런 것들이 약함, 두려움 또는 이렇게 떨림으로 나왔을 수도 있고, 또 이제 고린도 지역의 특징적으로 저희가 봤던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방 종교의 세력, 많은 철학자들, 그리고 이제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느꼈던 어떤 중압감, 그렇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지역 사람들 100명이 이 행위가 옳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혼자 거기 가서 그거는 옳지 않은 거야, 딱 100명이 예스라고 하고 있는데 딱 한 명만 노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중압감, 그런 어떤 부담스러운 마음, 그렇죠?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제 3절에서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약함과 이런 두려움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통로로 되려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의 어떤 마음가짐, 그렇죠?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내 자신이 힘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조금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고 내 재물이 많거나 지식이 많거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자신에게 가치를 더 주면 줄수록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그 영광, 그 성취한 영광을 하나님에게 돌리는 것보다 되려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약간 그런 경우를, 그렇죠? 약간 내가 했어, 자기 자신의 지혜로 돌리는 마음을 가지기가 굉장히 쉬운데, 이제 사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굉장히 재밌는 게, 사도 바울도 어떻게 보면은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랑할 것이 엄청나게 많았던 사람인데, 순수한 이스라엘의 혈통, 흠집이 없을 만큼 율법에 철저하고 또 학문적으로도 엄청 뛰어난 랍비의 수제자였고, 그죠? 로마 시민권을 태어나자마자 소유를 했고, 또 어떻게 신앙적으로도 살아있는 동안 천국에도 갔다 오고, 그런 것처럼 자랑이 굉장히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많았던 사람들인데, 오늘 3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들을 하나도 내세우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자신의 약함, 자기 자신의 두려움, 자기 자신의 떨림을 내세웠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까지 고린도전서를 저희가 1절부터 쭉 읽어오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다루고 계속 얘기한 것 중에 하나와 연관이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고, 그렇죠? 나는 쇠해지고, He must increase, I must decrease. 그렇죠? 내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더 작아지고, 그렇죠? 오히려 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더 커지고. 이제 지금까지 봤던 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그 교회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를 키우고 나를 주장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은 더
작아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문제하고 분쟁이 있던 근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도 어떻게 보면 굳이 따지면은 나도 자랑할 거 많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 엄청나게 최고의 명문대에서 공부를 하고 최고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신앙적으로도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그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심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더 작아지도록, 자기 자신을 더 쇠하게 만들고 있는 것을 3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체가 참된 능력이고 참된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달할 때도 나의 강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작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4절에서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오직 복음의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말해서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 믿음의 근거가 오직 하나님에게만,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어떤 말의 지혜,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또 조심스럽게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은 세상의 말과 지혜이십니까? 오직,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또 이제 1절, 5절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항상 이제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하는 것들을 몇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스스로 약하고 부족하고 없다고 느낄 때에도 낭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면 주께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약함 가운데 고린도 지역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풍족하게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풍족함보다 부족함을 더 많이 느끼면서 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어 때문에 생기는 부족함, 물질의 부족함, 배움의 부족함, 또 어떤 것들이 없음의 부족함, 아니면은 또 믿음의 부족함. 또 이거는 이제 저의 어떤 개인적인 고백이지만, 물론 이제 지금은 한 교회에 이렇게 전도사님이라는 직책으로 서 있어서 또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제 더 원시적으로 봤을 때 저도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그저 성도님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로서 이제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제가 이렇게 말한 것들을 먼저 이제 제 삶에 적용시키려고 하는데, 어쩔 때 보면은 저도 굉장히 이제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게 말은 이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저는 새벽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말하고, 또 주일에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한테도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고, 근데 그 똑같은 말씀을 제 자신한테 이제 빗대어 봤을 때 참 부족하고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을 많이 이제 개인적으로 느끼고 고민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끔씩은 어떤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어떤 열등감에 시달리기도 했는데,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그럴 때일수록 2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고, 그죠? 오직 예수, 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구나.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각자 이제 어떠한 이유로 많이 부족함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족함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열등감으로 나타나고, 또 이제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뭐 한으로 나타나고, 또 눌림이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은 그런 것들의 해결책을 세상의 지혜의 그저 아름다운 말과 지혜로 찾는 것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저 부족함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게 될 때 주님 자체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고린도전서의 그 1장 27절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저 없고 부족하고 그런 열등감을 통해서 눌리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보다 그것들을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오는 풍족한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풍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또 이제 1절에서 5절이 말하는 또 다른 것은 마음에 품어야 할 두 번째 것은 이제 어떤 교회의 일을 할 때, 또 교회의 사역을 할 때, 또 그리고 교회 행사를 할 때, 그렇죠?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는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라는 마음가짐을 다루고 있는데, 이제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주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외적인 부분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이 딱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수많은 이제 굉장히 많은 교회들을 보고 이제 관찰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이제 시간을 지나오면서 많이 느낀 것 중 이제 몇몇 가지가, 예를 들어서 뭐 예배를 드릴 때 좋은 음악, 그렇죠? 예배를 드릴 때 좋은 완벽한 조명, 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좋은 전자 효과, 이런 부수적인 것들이 없거나 이런 부수적인 것들이 부족하면은 마치 은혜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렇죠? 더 은혜를 못 받는 것 같고, 저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조명 안에 있는 것처럼, 조명이 잘 되고 음악이 좋고 뭐가 좋으니까 성령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것 같고, 성령님이 진짜로 역사하시는 것 같고, 또 이제 예배를 떠나서 이제 저같이 말씀을 전하는 자는 이제 어떤 뭐 필요 이상으로 그냥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 가머니서를 늘어놓아서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유도하고, 그러니까 좋은 말로 은혜를 유도하고, 또 아니면 또 설교에 어떤 압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불필요한 어떤 순종을 요구하는 모습도 보았고, 또 어떤 이제 교회 행사를 준비할 때 어떤 필요 이상으로 외관적인 장식이라든지 기술적인 것에 너무 신경을 써가지고 마치 성령님이 장식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 같고, 또 마치 밥이 맛이 없으면 성령님이 역사 안 하시는 것 같고, 밥이 맛있으면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 같고,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런 것들을 안타깝게도 볼 수 있었는데, 오늘 말씀이 그 원인을 말해주고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말과, 그렇죠?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그 말은 어떤 예배나 일이나 행사를 준비할 때 그런 준비를 게을리하고 그냥 소홀히 하고 싹 다 신경 안 쓰고 그쵸? 기술적인 부분을 또 행정적인 부분을 싹 다 그냥 신경 안 쓰고 무시하고 성령님만 의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궁극적인 교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행사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그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항상 품어야 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오늘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나타나심으로 하여. 비록 외관적인 것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 마음에는 참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리스도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럴 때 참된 하나님의 능력과 그럴 때 참된 그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 자신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 도착을 하면서 이제 가지고 있었던 마음을 이제 되새기면서 세상의 말과 세상의 지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6절에서 8절은 고린도 그 전서 1장 19절에서 21절 지난주에 그 봤던 말씀,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의 연장으로서 세상의 지혜를 명확하게 거부하고 참된 지혜는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그 6절하고 8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그 6절에서는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 개역 개정에서는 그 온전함, 그렇죠? 번역하고 있는 온전함의 원어가 그 텔레오이스라는 단어인데, 이 그 고린도전서 2장의 흐름상 온전함보다는 장성함, 그렇죠? 성숙함,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을 뜻하는 말이 사도 바울의 의도를 이렇게 더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영어 성경에서도 이제 성숙을 뜻하는 매추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이제 나중에 3장을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쯤에 보게 될 때 그 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들을 장성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이 비교하기 때문에 오늘 그 6절을 장성한 자, 그렇죠? 성숙한 자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하니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장성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는 것은 어떤 그 고린도 교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잘못된 생각들, 그렇죠? 자기 중심적인 그런 행위를 통해서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고 어떤 세력 다툼을 하고 자기의 어떤 위상을 높이려 하는 행동은, 그렇죠? 고린도 교회에 지금까지 있었던 행동은 장성한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되는, 그렇죠? 마치 유치한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린아이들을 관찰했을 때 가장 이렇게 잘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내가 했어요, I did it, 그렇죠? 그리고 관심을 받으려고 Look at me, 나를 한번 봐주세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관찰을 하면은 어렸을 때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아이들이 많고
어떤 사람들의 관심을 이렇게 차지하려는 아이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태도를, 그런 어떤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것,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비교를 하면서 참된 지혜는 어른과 같은 사람만이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장성한 자는 어떤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과 복음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죠? 즉 신앙이 성숙한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지혜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세상의 어떤 지혜, 세상의 지식도 아니고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닙니다. 장성한 자는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과연 어떤 것이길래 장성한 자만이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그렇죠? 이 지혜는 지금까지 감추어졌던 것, 그렇죠? 지금까지 아무도 몰랐던 것, 이 세상 그 어떤 학문과 이 세상 그 어떤 지식과 이 세상 그 어떤 철학과 연구가 절대 생각할 수 없었던 것, 마치 미스테리하고 오랫동안 감추어졌던 지혜. 근데 그것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오랫동안 아무도 몰랐던 것, 세상의 학문과 세상이 절대 알 수 없던 그런 지혜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미리 정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데, 과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설계하시고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완벽하게 이루신 지혜, 과연 그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자,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영광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의 지혜, 만세전부터 그 아무도 몰랐던 그 어떤 학문, 지식, 철학과 연구가 절대 생각해낼 수 없었던 것, 근데 그것들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 보면서 소름 돋지 않으십니까?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저 혼자 그냥 소름이 쫙 돋아가지고 그랬는데, 저만 호들갑 떨어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은 영광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최고의 호칭, 그죠? 최고의 호칭, 영광의 주, The Lord of Glory를 사용하면서 이 세상의 지혜는 되려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보지 못하고 되려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것이 참된 장성한 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장성하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안, 그렇죠? 그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것을 내세우고 자신의 것을 주장하는 사람을 에게 올바른 믿음을 권면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내세움으로써 어떤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되면은 그 남은 이제 9절에서 그 마지막 절까지 보겠지만, 이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된 것이고, 그렇죠? 그 방법,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과연 우리가 입으로만 사랑하는가? 아니면 내 마음과 신령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가?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된 것이고, 그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설교를 또 마무리 지으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또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교회 안에서 현재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어떤 장성한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아직까지도 교회 안에서 나를 주장하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세상의 지혜를 통한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이 확실히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말하는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초점이 세상의 말과 세상의 지혜로움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이어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도 만약에 어린아이와 같았던 나 중심적인 믿음 생활을 했었다면 주님,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 같이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친국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많이 축복하여 주시고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기도하는 것은 몸이 많이 연약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주님, 성도님들을 직접 만져주셔서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은 시간 기도하는 심령 위에 주님 직접 찾아오셔서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